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어느 그리스도인과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란히 길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그리스도인이 그만 이 돌부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픈 나머지 그는 이 불평 섞인 욕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욕을 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혼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뭘 그런 걸 다 회개하나? 삶을 좀 자유롭게 사시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많은 특징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그런 무감각했던 일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죄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각이 생긴 거예요. 죄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 이성이 있고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성과 양심, 이 이성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또 정당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또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심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거든요.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수준 낮은 양심인 것입니다.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생성된 겁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통해서 도덕을 배우고 윤리를 배우고 그래서 생성된 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가, 그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양심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이 양심은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양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양심인 것입니다. 조그마한 죄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양심이에요. 너무나 수준이 높은 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양심을 깨끗한 양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심은 죄에 대해서 항상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율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계명을 어기는 게 죄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이 십계명을 가볍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살면서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 속여서 이익을 챙긴 적도 없고 나름대로 양심껏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십계명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계명이 어떤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모든 계명은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모든 계명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고 살인이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건데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요. 음란한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죄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니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이것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도 이 십계명을 어긴 적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또 우리가 만약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어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이 선언을 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다 죄인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퀄 다 죄인이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에는 결과가 있거든요. 이 죄의 결과를 성경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는 명백한 증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얼마 전에 병에서 나았거든요. 예전보다 더 건강이 좋아졌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 병에서 나은 것이지 다른 병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점점 쇠퇴해 갈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망가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웃고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 우리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본질적인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다른 곳은 몰라도 이 지옥만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이 지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거기에는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토록 단절되는 곳. 여기가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단 하나의 사소한 죄라도 그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기 때문이에요. 커다란 많은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하나의 사소한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았고 좋은 일 많이 했고 봉사도 했고 구제도 했고 기부도 했고 나름대로 어렵게 살았다는 것이죠. 물론 죄도 지었겠지만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한 것은 그것으로 우리가 존경받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만큼의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그것에 대한 보응이요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그 보응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세상의 법정에서 72비를 가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정에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모르게 지은 죄가 더 많잖아요. 마음으로 지은 죄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가 더 훨씬 많을 텐데 여러분,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능력이고 권세고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는 현재적 사건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된 상태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현재적 사건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죠.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톨스토이 작품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자기는 너무 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여인은 자기는 일생 큰 죄는 안 지었지만 자질구레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당신은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멩이를 들고 오십시오. 그리고 큰 죄를 짓지 않았다는 당신은 잘 자란 그런 작은 돌멩이를 가득 주오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후에 한 여인이 커다란 이 돌멩이를 끙끙거리면서 가져왔습니다. 다른 여인은 잘 자란 돌들을 치마폭에 가득 담아서 가져왔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그 돌멩이들을 제자리에 놓고 오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큰 돌덩이를 가져온 여자는 좀 무겁기는 했지만 자기가 가져온 자리에다가 다시 놓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돌멩이를 가득 주워왔던 이 여자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쩔쩔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가 어떠하든지, 그 죄가 크든지 작든지 그 죄로 인한 결과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의 결과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망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죄의 결과를 여러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까? 더 열심히 착하게 살면 여러분 우리가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까? 더 열심히 구제하면서 살면 여러분 우리가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중심에 나의 노력이 있는 거예요. 불교든 카톨릭이든 이슬람이든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내가 노력하고 수행하고 어떤 깨달음을 얻고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면, 어떤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때 내가 연옥을 가든지 극락을 가든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 종교가 말하는 연옥이든 극락이든 그런 곳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가 최종 구원의 상태가 아닙니다. 거기는 공부하는 곳이에요. 극락이든 연옥이든 거기는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개선시키는 곳이고 더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곳이고 공부하고 반성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언제 최종 구원의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까? 언제 구원의 종착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아무도 말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루어야 되는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중심에 나의 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종교는 구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선물을 주고받을 때 선물을 주는 사람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선물을 하고 싶은 것이죠. 받는 사람에게 가치 있고 유익한 선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사망 선고가 내려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죄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선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부와 건강을 얻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는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생입니다. 이것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새로운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영적 생명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생입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미래의 어떤 상태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상태.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현재적으로 누리는, 현재 내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 생명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영적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지만 이 영생은 내가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시작된 관계가, 그 인격적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인격적 관계 안에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이고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직접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성경 여러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이삭에게 찾아오셨고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셨고 다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을 걷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자신이 누구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반드시 행하시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반드시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냥 영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여러분,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여러분 구원의 길은 다 내가 중심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깨끗해지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깨끗해지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사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영생을 받은 자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평화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생을 누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영생이에요. 하지만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 현재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알 수 없는 온갖 두려움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덮고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내 마음을 덮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밤에 자신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루터가 잠에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의 목록들을 빽빽하게 칠판에다가 그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그것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죠. 나는 희망이 없구나. 내가 저렇게 심각한 죄인이구나. 내가 저렇게 많은 죄를 지었구나. 루터가 절망하고 있는데, 근데 그 빽빽하게 써져 있는 죄 위에 이런 글씨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글씨 위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면서 자신의 그런 죄의 기록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때 루터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의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영생을 받은 자가 누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